안녕하십니까, 임종수 목사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제7강, 종교개혁 시대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열심히 공부 좀 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종교개혁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하면 종교개혁의 원인,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 내의 원인, 교회 내에 문제가 생겼다. 뭐 크게 부패죠.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산업이 변화하면서 사회가 막 완전히 개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개혁의 줄기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변화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급속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 이전에 두 명의 개혁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자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약 한 200년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주 그냥 곤욕을 치렀어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는 사람 두 명, 누구예요? 위클리프와 존 후스. 존 위클리프, 존 후스, 둘 다 존인데 이 두 사람의 이 개혁자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뭘 주장했어요?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그 자국어를 읽어야 된다. 성경을 강조하면서 자국어를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었던 분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큰 줄기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좌경화, 그리고 카톨릭. 이 좌경화라고 하는 말은 제가 붙인 말은 아니고 우리 스승님 장신대에서 배울 때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과격하다는 거죠. 조금 너무 좀 개혁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개혁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개혁으로 너무 많이 나가서 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 지난 시간에 이제 독일에 대해서, 독일의 종교개혁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 하면 떠오르는 사람, 종교개혁의 상징, 누구예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죠. 독일의 종교개혁의 상징인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루터만 기억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저랑 같이 이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멜랑히톤 정도는 같이 기억하시면 아주 유식해 보이죠. 따라해 볼까요? 멜랑히톤. 이름 멋있지 않나요? 멜랑히톤. 이 멜랑히톤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루터와 함께 여러분 멜랑히톤 정도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지난 시간 거를 보시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키워드 맞히셨나요?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였던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지난 시간에 키워드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붙였던 뭐죠? 95개조 반박문이 지난 시간에 키워드였지요. 자, 오늘 이제 스위스, 영국, 좌경화, 그리고 카톨릭 내부에서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하면은 칼빈이에요. 칼빈. 존 칼빈. 이 칼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루터와 칼빈,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있는데, 특별히 칼빈은 우리가 믿는 장로교의 효시죠. 그렇죠? 루터는 뭐냐? 루터는 루터란 처치가 있어요. 루터교. 루터교가 있습니다. 루터란 처치에 출발하는 효시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루터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 칼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제 교재에 칼빈 얘기 이전에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써놨습니다. 여러분, 찌빙글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뭐 자세하게 써놨는데 거기에 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시간상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종교개혁자들은 크게 다 같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카톨릭을 비판한 거예요. 그렇죠? 카톨릭을 비판했어요. 뭘 비판했어요? 카톨릭의 여러 가지 교리, 특별히
행위 구원. 예. 행위를 해야 구원한다. 그 행위의 끝장판이 뭐라 그랬어요? 그 행위의 끝장판이 면죄부라 그랬어요. 그죠? 예. 이것으로 구원을 받아서는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당연히 강조한 게 뭐예요? 성경을 강조했죠. 그냥 성경을 강조하는데 뭐 강조한다는 게 뭐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그 당시는 라틴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국어로.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뭐냐면 이 직제, 이 제도, 이게 하이어라키라 그러죠. 굉장히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 사제들과 이 평신도 그룹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이 시스템, 이것을 다 깨버린 사람이에요. 이 직제를 무너뜨린 거죠. 직제를. 이걸 직제라고 합니다. 이 하이어라키, 이 직제를 다 무너뜨리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란 처치가 강조하는 게 있고 장로교가 강조하는 게 있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감리교가 강조하는 게 있고 또 침례교가 강조하는 게 있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쯔빙글리도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쯔빙글리 이름이 조금 좀 찝찝하죠. 쯔빙글리. 쯔빙글리. 이 쯔빙글리가 뭘 이제 주장했냐면 쯔빙글리는 칼빈보다 조금 더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쯔빙글리는 조금 더 나간 사람이에요. 결정적으로 성찬에 대해서 그 생각이 달라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성찬, 우리 개신교는 성찬을 조금 약화시켰어요. 그게 사실은 아쉬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찬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우리 성찬을 조금 더 자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고민을 좀 합니다.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라기보다는 성찬을 대하는 인식이죠. 인식, 이해. 가장 아주 그냥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자, 카톨릭은 화채설을 의미합니다.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을 주장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 성찬의 빵과 그리고 포도주. 좀 잘 그렸다 이번에. 빵과 포도주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죠? 살과 피. 예수님의 진짜 몸이 빵으로 변한 거죠. 예수님의 피가 이런 포도주로 변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진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렇게 그랬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카톨릭은 화채설은 진짜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살이 어떻게 빵으로 변했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중세의 스콜라 철학은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신학화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막 이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저도 이렇게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이해할 정도는 아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 플라톤의 철학은요 뭐가 있냐면 이데아와 현상계가 있어요. 이데아는 하나의 관념이죠. 관념. 그리고 현상계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아지 개. 딱 보면 처음 보는 개도 우리가 딱 보면 저거 개네. 개 알아요. 그죠? 처음 보는 고양이라도 저건 고양이네 하고 알아요. 개하고 고양이하고는 딱 구분을 합니다. 그죠? 왜? 개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 이미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개에 대한 그 각각의 종자 있잖아요. 그죠?
예, 이 종자는 다 달라요. 뭐 테리어가 있고 말티즈가 있고 치와와가 있고 진돗개가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개는 다 다르지만 똑같이 그냥 우리가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개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의자. 여러분, 의자. 이거 본당에 있는 이것을 딱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거 의자네. 본당 의자네. 예배당 의자네. 그죠? 의자라고 불러요. 한 사람 앉는 것도 의자, 여러 사람 앉는 것도 의자. 예. 물론 뭐 소파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벤치 뭐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 의자예요. 그죠? 식탁에 있는 것도 의자요. 예. 그걸 딱 보면 우리가 의자라고 그냥 생각해요. 왜? 의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예. 의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이데아.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각각의 다른 형태의 의자를 현상계에서 보이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질이라고 하고 이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해요. 본질과 이 현상이 있는데 이걸 뭐 형상 본질과 이 형상이 있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의 본질과 현상이야. 자, 근데 이게 성찬식으로 되면 빵과 포도주 안에 이게 본질은 형상이 있는 거죠. 이 형상은 빵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빵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 이해되시겠어요? 이 피도 눈에 보이는 형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죠? 그러나 이것의 본질은 이것의 이데아라고 그러죠. 이것의 본질은 뭘까요? 이것의 본질은 예수님의 피가 되는 보혈의 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빵을 보면 보이시나요? 주님의 몸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카톨릭 사람들은 아멘,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왜?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축사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도 하지만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죠. 기도하는 그 순간 이게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해요? 이데아계가 변하는 거예요.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빵이요. 실제는 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몸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은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카톨릭은 이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배가 곧 성찬이잖아요. 성찬을 나누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배 때 강조하는 게 말씀이고. 그래서 설교를 중요하게, 개신교는 설교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러나 카톨릭은 그렇지 않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카톨릭인데 이것에 비해서 루터는 조금 중간의 입장을 씁니다. 루터는 공제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제설.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빵의 본질이 같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는 없고 주님의 몸이긴 한데 그러나 이걸 빵이라고 생각해도 뭐 괜찮다. 이걸 같이 공제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칼빈은 공제설도 아니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볍다기보다는 조금 더 해서 이것을 영적 임재설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거룩함이 임했다는 거죠. 이것은 빵이고 포도주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영적으로 이것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게 찌빙글리입니다. 찌빙글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상징설 이렇게 얘기해요. 상징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거지. 이것은 뭐 변하지 않았다는 그냥 빵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이거 상징설 또는 기념설. 기념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성찬식 할 때 쏟아졌다. 땅바닥에 쏟아졌다. 자, 그러면 찌빙글리 쪽은 상징설이나 기념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바닥에 쏟아진 포도주 어떻게 할까요? 걸레로 닦아도 괜찮아요. 이거 포도주인데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깨끗하게 닦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땅바닥에 쏟아졌는데 그걸 그냥 막 걸레로 닦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중세는요, 이게 하다가 쏟아질 수 있죠.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신부가 햇바닥으로 혀로 다 핥아 먹었습니다. 그걸 주님의 보혈을 그렇게 그냥 막 휴지로 닦을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칼빈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도 그래서 그걸 함부로 버리지 않잖아요. 그냥 쓰레기통에 남았다고 그냥 쓰레기통에 막 버려요. 음식물 쓰레기에 그냥 다 버리던가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땅에 묻거나 그렇죠. 포도주도 혹시 남으면 그거를 땅에 잘 이렇게 하지 그거를 막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훨씬 더 카톨릭은 훨씬 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찌빙글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찌빙글리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찌빙글리의 기본적인 생각을 아시겠죠? 찌빙글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워낙 카톨릭에서는 의미 부여를 너무 많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7개의 그 7성례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너무 형식적이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욕물 얘기를 합니다. 목욕물이 더러워져가지고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애기까지 버렸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애기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근데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물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렸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종교개혁을 비판하는 종교개혁의 이게 이 꾸중물이 뭐예요? 이 꾸중물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잘못이죠. 이 잘못을 지적하고 개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까지도 이걸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의 문제, 또 교회 거룩함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가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뭐 그런 얘기가 쭉 이제 써 있습니다. 찌빙글리 뭐 그 정도로 하고 어쨌든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존 칼빈이죠. 요한 칼빈. 칼빈은 제가 뭐라 해서 깔뱅이라고 그랬죠. 깔뱅. 원래. 깔뱅. 거기 깔뱅의 생애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에 쫙 나와 있습니다. 1509년 7월 10일에 태어났고, 리옹에서, 프랑스 파리 리옹에서 태어났는데, 뭐, 11살 때부터 성당의 뽀이로, 성당에서 이제 수발드는 아이로 일했고, 14살에 파리 대학에 입학하고, 이제 목사 후보생이 되고, 뭐,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영향을, 그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연설문에 파리 대학 대학장 취임 연설문 초안을 이 칼빈이 작성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말하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이 젊은 칼빈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가 불거져서 가택 수색당하고 편지책 압수당하고 체포명령이 내려지고 도망다니고 뭐 이제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 이제 가게 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네바로 가는 게 아니라 바젤로 가기 위해서 제네바에 하루 서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재밌는 일화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프랑스에서 바젤로 가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하루를 묵는데, 그때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파렐. 이분도 아주 기억하셔야 될 분이에요. 이 파렐이 등장해가지고 이
이 칼빈을 제네바에 묶어두죠. 제네바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주 그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칼빈이 파렐에 붙잡혀서 제네바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 종교 개혁을 이제 완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금욕적이었던 사람이고 거기도 보면 술집 완전 폐쇄, 댄스홀 폐쇄, 무도회 일체 금지, 카드놀이 정지, 사치스러운 옷 금지, 이런 아주 엄격한 과격한 개혁들을 완전 신정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저항을 받고 나중에 제네바에서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뭐 그런 이제 역사를 이제 갖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지만 칼빈은 고집이 아주 강하고 성미가 급하고 개방성이 없는 성격 결함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시대를, 그 어려웠던 시대를 자기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이제 뚫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칼빈이다. 여러분 칼빈 하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가 쓴 책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 뭐예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 제가 좀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제 거기에 있는 기독교 강요 상중하. 이게 제 신대원 때 1학년 때 이거 그래도 신학생인데 이게 원문이죠. 깨끗합니다. 좀 읽다 말았습니다. 이걸 읽는 책이 아니고요. 이거 꽂아놓는 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상중하. 이거는 이제 그 약어죠. 색인되어 있는 여기에 그 칼빈이 이 책을 여기에서 모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조직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아주 다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요약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그 원본으로 돼 있는 건데요. 요약본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가 칼빈의 가장 중요한 책이고 한마디로 그냥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나. 총 6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총 6부로 1536년에서 초팡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1539년 재판이 발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559년에 3판이 아니고요. 제 마지막 판, 제 8판이 나오게 됩니다. 1부는 율법, 2부는 신앙, 3부는 기도, 4부는 성례전. 성례전 굉장히 중요하죠. 5부는 잘못된 성례전, 6부는 크리스찬의 자유, 시민으로서의 자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 강요의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듯이 이 칼빈은 튜립이라고 하는 이 5개의 자기의 신앙의 원칙을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부분적인 타락, 인간에게는 선이 조금 남아있다? 아니다. 100% 인간은 완전히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선한 구성은 없다는 거죠. 그게 전적 타락이고요. 두 번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여기에서 예정론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정론은 사실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칼빈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떤 그게 운명론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예정론은 운명론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비디오 돌려서 다시 보듯이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이제 이게 예정론에 대한 오해죠. 세 번째가 뭐냐면 제한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 않다.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게 오늘날 신학자, 현대 신학자 중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만민구원, 모든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지옥은 있지만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몰트만은요, 마지막에는 다시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은 굉장히 오래된 수천 년, 수만 년의 시간이 보낼지 모르지만 지옥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몰트만의 만인구원론인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다음 칼빈의 생각도 아닙니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이든지 저항할 수 없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마지막 천상에 가는 까지, 우리 철로역정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이 다섯 가지가 칼빈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자, 이 칼빈의 굉장히 많은 동료 또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영국에는 칼빈이 영국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청교도들이죠.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퓨리탄. 아주 엄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새벽 예배 빠지면 절대 안 되고 아주 엄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청교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엄격하게 11조 1,000원 한 장, 100원 한 장까지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의 그 전통이 있어요. 그 청교도. 신앙을 아주 그냥 막 그렇게 금욕적인 면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결국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추수감사절에 또 하나의 이제 기원이 되기도 하고, 1년이 지나서 그게 바로 청교도들이죠. 그래서 미국을 세운 것은 이 청교도들의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뿌리가 칼빈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이제 이 영국 중에서도 여기 잉글랜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북쪽은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존 낙스. 지난 시간에 자료 화면 중에 그 제네바 대학의 4명의 상, 부조상, 그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존 낙스가 있습니다. 이 존 낙스가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 지역을, 영국을 또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카톨릭이었는데 프랑스의 일부 개신교도들, 그걸 위그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조금 더 세분하게 얘기하면 이 장로교도들, 그러니까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이 위그노들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이게 그들을 위그노라고 하죠. 이 위그노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요? 이 사람들이 결국엔 핍박을 받아서 떠나간 것이 남아메리카로 갑니다. 남미가 아니라 남아프리카, 남아공이라고 그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서 아프리카 중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은 굉장히 그 칼빈 정신이 남아있어요. 개신교 국가로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이쪽 하면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개신교 국가예요. 이 유럽에서는. 자, 칼빈과 루터와 찌빙글리에 대한 각각에 대한 비교들, 거기 이제 보면, 루터는 뭘 강조했느냐? 루터가 강조한 것은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가 뭡니까? 이신칭이가 믿음으로써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 구원을 아주 강조하죠. 반면에 이 칼빈은 뭘 강조할까요? 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성결한 삶, 성결한
삶. 나중에 이 성결한 삶을 진짜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존 웨슬레예요, 웨슬레. 원래는 웨슬레가 성결한 삶을 좀 강조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칼빈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회론입니다. 사실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칼빈이고, 그리고 이제 찌빙글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좀 엇갈렸는데, 찌빙글리가 강조하는 것은 국가론. 국가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정의, 사회 정의 이런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보면 뭔가 좀 못 느끼세요? 이거 좀 느끼셔야지, 감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개인 구원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거는 장로교 안에서도 또 개신교 안에서 좀 보수적인, 우리 합동교단이라든지 고신교단이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여기는 교회를 강조하죠. 그 중간 단계의 교회. 그리고 조금 더 진보적인 교단은 뭘 강조해요? 국가와 사회를 강조해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사회 정의를, 그리고 사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 구원. 그래서 이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정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어떤 비리가 있을 때, 예전에 뭐 군사 독재, 그럴 때 제일 먼저 흥분해서 앞장서 갖고 막 군사 독재 물러가라,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자,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이쪽에서 그 계보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크게 넓게 봤을 때 그런 이 물줄기가 다 있는 겁니다.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물줄기가 있고요. 교회를 강조하고 개혁을 하고 하는 물줄기가 있고요. 사회와 국가를 그리고 정의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물줄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느 한쪽만이 개신교가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아니고요. 이 개인,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 정의.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개혁, 구원, 그래서 개인 구원. 이 세 가지 물줄기가 전부 다 포함해서 뭐라고요? 이게 개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다르다고 이건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를 틀렸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교단으로 치면 기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독교 장로교. 여기 우리 통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를 좀 고신이나 합동이라고,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영국의 종교개혁하고 좌경화 하고 카톨릭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칼빈에서 너무 많이 정리를 좀 하는 바람에 한 번 더 이제 쭉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영국 얘기하고 거기는 우리 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같이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30분 넘어가면 보시는 분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다시 영국 종교개혁 여기 달리기 시작하면 1시간 안에 못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뭐 그냥 스위스 종교개혁, 그러니까 칼빈 하나로 우리가 쭉 정리를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오늘의 키워드는 뭘로 할까요? 제가 생각한 게 있긴 있었는데, 자, 오늘의 키워드는
칼빈이 쓴 책입니다. 예.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5글자예요. 예. 칼빈이 쓴 책. 예. 상중하로 우리는 번역되어 있지만 칼빈이 쓴 책이 오늘의 키워드. 예. 여러분들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책 하면 그 칼빈 쓴 거. 예. 칼빈 하면 그 책. 예. 이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은 여기 없네. 그러나 뭔지 아시죠? 있구나.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뭐 짧게 끝났습니다. 한 35분 했나요? 짧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끝내고 좀 아쉽지만 영국의 종교개혁 굉장히 재밌습니다. 영국의 이러면서 또 이어가면 안 되는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성공회라 그래요. 성공회. 영국 성공회라 그래요. 성공회는 그럼 개신교하고 또 뭐가 다르냐?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좌경하는 급진적인 사람들 그리고 카톨릭 안에서도 개혁이 일어나는 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키워드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